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저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이것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을 되돌아보면요,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기쁘고 축하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슬프고 위로받아야 할 그러한 일들도 많았겠지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봐도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의 삶, 또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야기는 하지만 매년 사람들이 참 다사다난했던 해다, 이 얘기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또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시므온은 이들과 함께 온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시므온 주변의 상황들은 크게 변한 것들은 없습니다. 시므온은 몇 절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사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되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에 자유로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달라져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 여러분, 그것이 참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내 상황이 어땠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하게 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리니,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를 대적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정말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예수님을 대적하겠다,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별 상관없어. 예수님이 어땠던 건 간에 나는 그와 별 상관없고, 나는 그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4대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그는 선하신 분이었고 좋은 스승이었고, 그렇지만 나는 그를 믿지 않지만 나는 그를 대적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초이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만약 그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히 2017년 마지막 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는지요? 아니면 혹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금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쫓아간다고 하면서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마 한 3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글을 읽어서 그 내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강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스님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수요 예배 때도 봤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인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진리가 온전한 완벽한 진리는 아니에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간혹가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드리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모였을 때 너희가 참 모르는도다.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옳은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제사장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말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속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지만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 법륜 스님이 증문즉서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즉석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때마침 이때 어디서 하셨냐면 성당에서 이 증문즉서를 하셨어요. 참 공교롭게도 첫 번째 질문자가 누구였냐면 어느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 종에게 도대체 무슨 스님에게 무엇을 물을 것이 있을런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어렵게 신학을 공부해서 정성을 다해 목회 일을 했는데 핍박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고난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질문을.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시작이 좋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을 겪으니 괴롭습니다. 남편은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초빙이 되어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 전에 여러 명의 목사님을 핍박해서 내쫓은 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다 보니 성도님들이 다 떠나버리고 시골의 집성촌처럼 한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만 남아 있었고 개중 대부분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남편은 6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5년째 되는 해부터 1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혀 결국 남편은 올해 3월에 사임했습니다. 용서하자 마음 먹다가도 장로며 교회가 어찌 이리 악할 수 있나 싶어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나날이 2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스님한테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모님은 그렇게 스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지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에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요, 불교로 말하면 전생의 죄도 아니요, 또 사수팔자 탓도 아닙니다. 이 길은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이런 고난을 딛고 가지 않고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처럼 환영받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쫓아낸 유대인의 랍비나 율법주의 학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질문자가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좀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관점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은혜를 입었다 하고, 안 해주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부정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정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니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안 믿을 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그분께서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분께서 다 아셔서 이게 나에게 좋다면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나한테 좋다면 합격하는 쪽으로 인도하실 테고, 합격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사실 안 좋다면 또 합격하지 않는 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건 그분에게 맡겨야 해요. 이것을 뜻하는 신앙 고백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기도만 해야 합니다.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미운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둘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길은 모두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자연히 물 흐르듯이 좋은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자는 관점을 잘못 잡아서 세속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물론 사연을 들으면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쪽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아주 순조로이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일한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니까요.
참 스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참 묘한 그런 예.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욕심, 나의 가치관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나의 주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또 2018년 새해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이 순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고통, 좌절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2018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금 결단하며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신